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면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하고 천하를 놓고요 바꾸라 그러면 안 바꾸겠다는 거야. 천하를 다 줘도 여러분과 안 바꾸겠대요. 그렇게 귀하대요. 어제 아프리카 쪽에 한 마을을 어느 단체가 무장 단체가 들어가 가지고요 100명을 넘게 죽여버렸어요. 어제 그들이 왜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자신들의 신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자신들의 신, 알라 신. 뭘 알아? 모르니까 그 짓하지. 그죠? 그들은 자살하면서 막 폭탄 테러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게 다 그들이 신을 위한 일이래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 이야, 우리 기독교는 축복받은 그러한 종교다. 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회복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반대로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야.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갖다 주는. 그래서 어느 신을 섬기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자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네 마음대로 다 해요. 악한 일을 하는 거야. 저는 그런 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신을 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큰 행복이구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잡았기 때문이야.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깝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깨닫고 잡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인생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되게.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이런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는 직원이요 절망하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나 진짜 죽고 싶다고. 그때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직 한 가지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남편이요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한번 삶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그가 결국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의 재기에 성공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홀리데이인의 창업자 케모스 윌슨이에요.
홀리데이인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고 어마어마한 큰 기업입니다. 거기에 창립자예요. 창업자예요. 자, 이 윌슨은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어요?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그가 한 이야기는 딱 한마디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강력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또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생사를 결정한다는 사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 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인해 가지고 다 태워졌을 때 늘 거기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동물들이나 많은 이제 상거래가 있었던 상업의 어떤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황폐화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 도시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거래가 안 되니까 많은 그 가정에 식구들도 있고 수아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또 가축은 많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거래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그랄 땅으로 내려와요. 근데 그랄 땅은요, 애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방 족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쪽에. 그랬던 사람이 20년 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지고 이방 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방 땅에 넘어오니까 두려운 게 뭐냐면, 그래서요, 그 부인도 적당한 얼굴을 가진 여자가 좋아. 사라가 얼마나, 부인 아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랄 땅의 귀족들이나 또 왕이 그 아내를 탐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켰는데, 누이라고 거짓말 시켰던 사라가 누구의 마음에 들었냐?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마음에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뺏어갔어요, 마누라를. 그 바람에요, 이 난리가 났어. 왜?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겠다고 했는데 여자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가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살려니 와 그랬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너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는 생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도, 그런 사람도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직접 그 일도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는요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떠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래가지고 큰 위기가 왔어. 그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은혜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건너가면 이제 좀 안전하게 편해야 되는데, 건너가자마자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근데 그 전쟁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높은 데 올라가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만들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요, 옆에서 양쪽에서 붙잡아서 끝까지 손이 안 내려오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해가 저물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결국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이겼다는 거야.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기도가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아세요? 세계적인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조 프레이저라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1960년대 사람인데, 그때 권투 64년도에 그때 그 동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다음에도 굉장히 권투로 유명해졌던 조 프레이저. 이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가지고요 준결승을 하는데, 준결승에서 난타전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먹을 휘둘러가지고 상대방을 이겼는데, 그 주먹을 휘둘리면서 손가락 하나가 안에서 부러졌어요. 이게 결승을 치러야 되는데 내일.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오른쪽 손가락이 하나 부러졌는데, 그가 자신의 숙소에 돌아와가지고요 그 손가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손가락이 부러져서 퉁퉁 붓고 시합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도와주세요. 마지막 한 번입니다. 이제 결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손가락을 지켜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밤새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날 그는 아픈 손가락을 글러브를 딱 끼고요, 그리고 열심히 또 싸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KO시켜 버렸어요. 오래 끌면 더 통증이 오잖아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대방을 KO시켜 버린 거야. 그가 승리 후에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금메달을 딴 것은 내 목적을 세워놓고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는 은퇴하고요 훌륭한 그런 전도사가 되어가지고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인생 끝났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 같은 상황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끈질긴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도요 끈질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날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어요. 불이 꺼졌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불의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그 반항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면서 막 그냥 계속해서 불만하고 막 이런 시대. 그러니까 어디를 돌아봐도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서 반항적이며 불만을 품고 있었던 시대. 어떻게 보면 오늘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너무나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 화풀이를 할 데가 없으니까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칼로 푹 찌르고 괜히 주먹질하고,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이잖아요. 이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된 땅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볼 수 있었던 최초의 비참한 그 실패에 대한 내용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은 길을 떠난 지 3일도 못 돼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요, 문제가 부딪히자마자 즉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불만 막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은 애굽의 음식과 식물을 탐하고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셔요? 애굽은요, 이 세상과 그에 대한 노예 상태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아픈 상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 생활을 애굽에서 했어요. 종살이를.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종살이 430년 동안 하고 거기서 건져주시니까, 건져주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또 그때의 그 애굽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야. 그땐 노예로 살아도 그래도 먹을 것 있었는데, 먹을 양식이 있었는데, 먹는 거 하나는 만족했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지금 먹는 거 조금 덜 먹더라도 종으로 안 살고 자유하게 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구박받아가면서 두들겨 터져가면서 때론 죽임당하면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걸 그리워하는 인간들을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들은요, 인간 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당황케 하고 때론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애굽의 포로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의 10가지의 그 재앙까지 일으켜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들을 막 보여주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진노를 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심판의 불을 내렸는데, 심판의 불을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쭉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 여자까지 하면 200만 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쉴 때마다 진을 쳐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너무 원망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진 바깥에 있잖아요, 진을 쳐놓은 바깥에다가 심판의 불을 내려버린 거예요.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자,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모세에게 달려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꺼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의 불을 꺼주셔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 때문에 진 바깥에를 불을 질렀겠어요? 진 안에다가 불덩어리 떨어뜨려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왜 하나님이 그러셨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큰 어려움, 죽음을 당하기 전에 정신 차려. 그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에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은 항상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욕심꾸러기를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 중심이야.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만족이 안 되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원망불평이에요. 짜증입니다. 예? 이러고 살아가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돼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별로 없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마음에 먹은 대로 별로 안 되는데 남은 생에 안 되는 그 모든 세월 동안에 원망불평하고 살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가 원망불평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 원망불평 이걸로 인해서 더 큰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네가 깨달아야 돼. 그게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원망불평만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그거 놓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기회를 줘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면 결국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하다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축복의 기회를 걷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정신 차린 심령의 그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여러분 축복의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요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여러분 그 요나 시대에 니느웨 백성이 백성들이 있었어요.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들이 그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악했어요. 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범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 잡잖아요. 포로로 잡으면요 제가 그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진들을 봤는데 세상에 포로들을 갖다가 산채로 가죽을 벗겨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죽들을 성전 위에다가 걸쳐 놓고요, 또 긴 창으로 대나무 창으로 배를 찔러 가지고 그 바둥바둥 되는 걸 공중에다가 띄워놓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면요 사방을 다 붙잡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쪽을 다 붙잡아 놓고 입을 강제적으로 벌려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혀를 잘라버리고 이 짓거리 했어요 니느웨가. 그러니 니느웨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니네 백성들 그들이 악함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가서 전해라.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그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거든. 왜냐하면 저들에게 가가지고 전한다는 것, 가면은 그들 그런 족속이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심판을 안 받으면은 그게 더 속상하다 이거지. 그래서 요나가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그 광활한 그 쾌락의 도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치려고,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대풍을 만나가지고 그가 바다에 던짐을 받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시켰다 그를 확 삼키게 만들고 그를 니느웨 바닷가에다가 해변가에다 토해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큰 위기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니느웨에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자,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또 들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조복을 벗고요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어요.
회개를 하는 거야 이제 왕도. 그러면서 그 대신들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가지고 니느웨에 선포를 합니다.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그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신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인생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축복의 푸른 동산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가서 3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벌을 받는 게 뭐가 잘못이나 왜 원망을 하냐 이거예요. 너희가 잘못해놓고. 원망 안 하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항상 기억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진노를 막아주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 네 번째는 뭐냐? 영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요. 열왕기하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하늘문을 열고 닫으며 하나님이 직접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지원군이 되어주셔가지고 기적과 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결국에는 죽음도 보지 않고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하늘로 끌어올리셨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활동하던 그러한 그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어요. 그때 아람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 아람의 세력이 강력해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철저하게 방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침략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뭐냐? 신복들을 다 모아놓고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신복들이 이야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한테 그 우리가 무슨 일만 저기 하려고 하면 침략한다는 걸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 왕의 명령을 통해서 다 미리 방비를 해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런 거 물어보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 그 선지자를 잡아놓으면 엘리사를 잡아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얼마든지 침범을 해도 방비 안 되면 우리가 이길 거 아니냐? 엘리사 잡아봐. 그래서 엄청난 군사를 거기다가 보낸 거예요. 도담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도담으로 내려가가지고 진을 쳤어요. 엘리사 그쪽. 그때 사환이 나왔는데
밖에 가서 나왔는데 보니까요, 군사들이 쫙 진을 쳐가지고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놀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지금 군사들이 빽 둘러서가지고 여기 진을 쳐가지고 우리를 둘러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예요. 예?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두려워 떠는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팍 여시는데, 저가 보니까요, 그 아람 군대가 짝지를 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불병과 불말이 사방에 쫙 둘러쳐가지고 오히려 아람 군대를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지켜주는 거야. 불병과 불말이. 이런 엄청난 일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저도 예수 믿고 한 40년 세월을 수많은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진짜 어렵게 왔어요. 힘들게 왔어요. 그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마다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있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환경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람이 볼 때는 큰 위기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진짜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걸 보고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세상에 마음에 그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강함이 생기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위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는 믿는다,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들을 한 방에 다 해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분명한 사실은 진짜 기도의 사람은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기지 않고 당당히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체험시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 믿고요, 정말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병자들도 많이 고쳐봤지만 거의 다 죽은 사람들도 고쳐봤어요. 그렇지만 제 인생에 관한 어떤 문제도, 큰 문제들도 많았어요. 그 문제들도요, 솔직히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문제들이 기적같이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39대째 불교 집안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39대째 불교 집안에서 있을 때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냥 절에 가서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절밥 먹으라면 절밥 먹고, 집안이 전부 다 보살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적의 연속이야. 여러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해요? 그 일들을 직접 겪고, 나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 저도 죽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상태에서 중환자실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해요? 전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며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아주 굉장히 깊습니다. 나의 100%를 다했을 때 하나님도 그분의 100%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면요, 인생사에 안 풀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풀 수 없어서 발버둥 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체험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적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지금 혼돈의 시대잖아요. 위기잖아요. 세상이 너무 어둡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아주 정말 가장 안 좋은 시대잖아요. 이럴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가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변화가 되는 이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적 가이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불평하면서 짜증 부리면서 이렇게 인생 살지 말고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까지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것,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옳은 삶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또 하나님, 또 환경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와 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낙심하며 원망불평하며 때로 하나님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은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들을 그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신바람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영적 가이드 같은, 영적의 전도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를 통한 체험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강력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에 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영역간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욱더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누워있는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인생사의 공고함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그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그 믿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육체의 질병의 모든 근원들이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치료되어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두 하나님 인생의 오장 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그리고 신장 폐 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뼈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신장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상한 그런 폐가 다시 한번 강성해지기를 원하며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혀가 풀어지며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많은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기적과 이적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붙잡기를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